하나님이 이 법칙을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세상을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못된 심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그렇게 유지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되지 않겠어요? 그나마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는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수학능력평가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요즘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수능이 다가오면 가장 바쁜 곳이 절이나 교회입니다. 왜 수능이 절과 교회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 고3 학생을 둔 부모님은 자녀가 오랫동안 수능을 준비하고 그 시험을 치르는 그날 이 가만히 있는 것이 꼭 죄스럽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보탬이 되려고. 그래서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도 하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었을 때요. 수능이 보는 날이면 수능 시험에 맞춰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수학이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동안 기도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면 똑같이 쉬었어요. 또 국어. 제가 거기에 기도회를 인도했다니까요. 그곳에는 수능 시험을 보는 부모님이 거기 계셨어요. 저답지 않죠. 사실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하라고 해서 저는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내가 왜 이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라고 하는데 해야지. 그래서 수능 시험에 맞춰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죽을 맛이지. 그 1시간 반 동안 그냥 죽자 사자 기도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행히 그런 유행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도회가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모르던 수학 문제가 알게 됩니까?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르는 국어 내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8절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전 구절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때가 되면 죽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사실은 현대의학 때문에, 의술 때문에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최소한 마지막 날은 좀 남길 필요가 있어야 되죠, 사실은. 병원에서도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죠.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더군다나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년이라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때로는 후회스러운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이 어필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80, 때로는 90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죠. 지금 보니까 다 별것 아닌 거였다. 너희들은 나의 전처를 밟지 마라. 이런 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가장 값지다라고 여겼던 게 이런 삶이었다. 너희들도 그 가치 있는, 그 의미 있는 것을 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다오.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데 너희들에게 밝히지 않은 것, 이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런 인생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밭에 심은 논작물도 심는 시기가 있으면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도 농작물의 이런 법칙과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일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살았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법칙이 적용됐어요. 무엇인가 내가 심었고 거두고 또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런 심고 거두는 그 법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제가 수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능을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점수가 높을 것이고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점수도 부족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는 누가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면 재수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긴장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강한 사람이 재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만약 수능 점수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죠. 그것도 뭐예요? 거두는 일이죠.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미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절로 인생이 성공하나요?
분명 좋은 대학은 후에 뭐 어디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플러스 요인은 되겠지만 그거 자체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또 심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뒀으면 또 심어야죠. 그래서 명문대에 나온 분들 중에 백수도 적지 않게 많대요. 왜요?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명문대 들어가서 심지 않은 거야. 인생은 심고 거두는 법칙의 연속인데 거두고 끝을 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또 심어야죠. 대학 생활을 잘 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기업체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인생은 그와 같은 연속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복잡하고 이 반복적인 인생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조각조각 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일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인가 하고 심는 일이죠. 그리고 거두는 일. 뭐 월급 받는 분도 똑같죠. 하루하루 직장에서 수고하면 그 수고의 결과를 마지막 날은 받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일이죠. 우리가 잘 먹으면 잘 크고, 균형 있게 식사하면 건강하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때로는 알차게 대학 생활을 잘 하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고 싶은 기업체에 들어가고, 젊었을 때 충실하게 살면 노년이 행복해지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심고 거두는 일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작은 일에 지금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한다? 준비한 자만이 얻는다? 또한 투자한 자만이, 그죠? 웃을 것이다. 뭐 이런.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큰 그림을 우리에게 늘 제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당신이 가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작은 일보다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하는 내용도 뭐 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 금수저의 삶을 산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뭐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그 덕에 생활이 그럼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육체를 위한 삶이었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임종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살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은. 한마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때로는 없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 흙수저의 삶을 아마 제 자녀들이 아마 흙수저가 아닌가.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옆집에 친구 보니까 뭐 넉넉해서 뭐 여러 가지 풍족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과연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 말을 듣는 동안 참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내가 잘못 살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에. 태어났더니 흙수저인 거야. 뭐 부모가 빚이 많고 예. 평생 그죠? 평생은 아니어도 어떻게 됐든 부모 밑에서 쪼들리며 살아야 하는 그런 흙수저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잘 느낄 때가 뭐냐면 죽음 직전이에요, 사실은. 지금 한참 살고 있을 때 못 느낍니다. 여전히 그게 장밋빛처럼 보이고요. 그게 다인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설 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영정사진이 다 웃는 얼굴이지만 어떻게 다 그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임종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떤 말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또 나를 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저는 그때야말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부모가 마지막 말, 그죠? 죽기 전에 마지막 자녀들에게 부탁했던 말은 마음에 담잖아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 안 듣던. 하지만 그때만큼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솔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 하나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내가 살아갔던 일생을 정리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풍족해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지만 나는 내가 살았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았는데 훨씬 더 그것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했다.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꼴까닥. 그러려면 치매도 걸리지 마세요. 치매 걸리면 유언도 못할 거 아니에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할 때에 혹시 임종을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최소한 내가 유언할 수 있는 이렇게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유언이라는 말을 남길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80 넘으면 70도 이르죠. 80 넘으면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다른 기도는 다 하면서 그 기도 하셔야죠. 우리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누가 그런 결정을 합니까? 분명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불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사들이 종종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판사도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판사죠. 그렇지만 자기의 직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 여전히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심도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는 정치 판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 일생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도 하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 하신 것이죠. 잠언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실은. 일생의 모든 삶을 해보고 다 해보고 누려보고 다 했던 전도자가 마지막 우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지 선한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거둡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과 남을 위하여 산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돼 있어요. 영생을 거둔다라고 돼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분명 그 안에는 천국도 사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둔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죠. 최종적인 결정이 뭐겠습니까? 지옥과 천국 아닙니까? 지옥과 천국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에 대한 결정은 마지막 죽은 다음에, 그죠? 죽어야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그것도 뭐예요?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일생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순간 사건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일생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 그 판결에 따라 누구는 지옥이요, 누구는 그렇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가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나?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삶이죠.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남을 위하여 살 것인가?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꾼다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까지 육체를 위하여 살았던 삶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그가 거두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제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마세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것. 하나님과 그리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남을 위한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방금 읽었던 이 9절과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고 10절은 착한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죠? 어떻게? 선한 일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게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착한 분이세요. 착하다, 선하다, 좋다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삶이 균형이 있고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선하신 분이니까. 지금은 좀 그런 일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는 교회를 보내는 부모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부모죠. 아니, 그래서 왜 자녀들을 교회를 보내서 그러면 꼭 한 말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얘가 삐뚤어지진 않을 것이다.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게 맞거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에 말하는 게 악을 행하라, 그죠? 악한 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사람은 저는 훨씬 더 착하고요. 진짜 착합니다. 완전히 착하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훨씬 착합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요. 훨씬 더 친절하고요. 왜 그래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꾸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뭐예요? 자꾸 나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착한 일에 눈을 돌리게 되고 친절해지게 되고 더 온유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선을 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날 믿는다, 사랑한다 이야기 한들 행함이 받침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열심히 성경 읽는 것을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은혜의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을 은혜의 수단을 은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죠? 자랑하는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 하물며 기도의 중요함,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 분들이 자꾸 독재자가 돼요. 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기도가 목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희한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엘리트라고 표현하는데 자신들이 뭐 대단한 신앙의 대가인 것처럼 그리고 독재자가 되면 독재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말입니다. 반말. 거기에 덧붙여서 욕도 하죠. 독재자는 존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과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뒤바뀔 때에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 수능 시험이야 한 달이 안 돼서 결과가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었는데 거둘 때가 언제인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를 만나면 우리는 참 힘들죠. 낙심되기도 하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당장 거둘 것을 농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나마 농부의 기다림은 조금 더 좀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인생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이게 언제 거둘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기다려야 돼. 왜 기다려야 합니까? 거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거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심으면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아직 거두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선한 일, 착한 일. 사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안 보여요. 그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게 이제 심고 거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심었으면 반드시 거둔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은 사람은 반드시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갚기 때문에. 문제는 쉽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언제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내가 도와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늘 매일 똑같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선한 일인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 사주는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한턱 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거든. 행동하면 되죠. 그게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두 가족이 있죠. 하나는 혈육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가족이 있어요. 믿음의 가족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소개. 이거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누군가의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가장 우선은요, 가족입니다. 혈육도 되고 믿음의 공동체도 됩니다. 네, 믿음의 공동체도 가족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그죠? 아프리카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내 이웃을 나 몰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지 못할까 봐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 마음 주시거든 행동하라. 그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
이거요.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이 우선입니다. 가족이 우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매우 작은 일을 심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분명 작은 일도 우리의 일생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작은 일은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때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썩어지고 헛될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거두게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무엇이 하나님과 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많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많이 심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스스로가 깊이 묵상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